자비를 구하는 기도 2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꼭 다루고 싶은 주제였지만은 어느 시점에 다루어야 할까 늘 고민하고 있었던 설교의 주제, 다름 아닌 거룩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내용은 쉽게 말하면 너무 짧게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깊이 다루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전하는 저로서도 힘이 들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 역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될 영적 전투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새벽 기도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6가지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탐욕, 시기심, 분노, 교만, 나태함, 정욕. 이것들이 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대상이 되는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것들이 쏙 들어와서 자정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목회 사역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죠. 시작. 회복 탄력성이 있는 교회.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파괴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3절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해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어떤 죄를 지었나 하고 행동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물론 행동이 죄인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행동보다 더 큰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죄의 방향이며 본질이 왜곡된 것입니다. 죄의 상태. 우리는 본래 어떻게 지음을 받았죠? 뭐 하라고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런데 모두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죄의 방향.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다 인생의 방향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본질이 왜곡돼도 한참 왜곡되었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 그러면 행위, 그래서 무슨 잘못을 한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언제나 공경하셨지요? 그러지 못했던 게 우리 아닙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을 지켜서 또는 계명을 지켜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뭐가 죄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렸고 나와 이웃과 자연과 피조물과의 관계들이 다 파괴되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실상이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 크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무디게 한다. 내 안에서 감각이 무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각이 무뎌지면 죄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무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조차도 무뎌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오면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늘 고백하게 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니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로 살아가는데 그 가림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 하였는데 내 안에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세 번째는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셋째, 시작. 진짜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갓 들어간 전도사님이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성경책을 가슴에 이렇게 탁 모으고 걸으면 아주 차분히 걸으다가 예배당 입구에 오시는 원로 장로님이 전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거룩한 것입니까?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거룩함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를 읽어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척, 그거 거룩 아닙니다. 진짜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을 이루어 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가운데 죄는 그 거룩을 이루어 가지 못하도록 득 빗장을 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데 그 첫 번째 방법,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시작. 죄는 잘못된 습관을 강화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데다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뜻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하여서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부추기고 욕망을 심어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아니죠.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 약한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7장 18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신림동에 가서 그 전에도 오호라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썼는데 그랬더니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로마서를 읽다가 오호라가 있는 모습을 보고 막 뛰어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세상에 성경에도 오호라가 있대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거룩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마음이 싹 터서 선을 이루고 싶어 하는 욕망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다고요?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습관들을 향하여서 끌어당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따라와 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만 이 치열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는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한다.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는 첫걸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거룩함 혹은 하나님께 맞춰집니까?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농사문화권에서는 씨 뿌리고 씨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싹이 자라는 것 같으면 옆에 잡초가 나오면 호미로 옆으로 득득 긁어서 풀씨를 죽이는 일을 하다가,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꽃 피면 병충해 있으면 또 뭐 농약도 뿌리고, 그러다가 좀 더 잘 자라게 하려고 웃거름 한 번 더 치고, 그리고 열매 맺으면 따면 그만이에요. 좀 더 여유 있고 느긋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스피드 시대입니다. 자동차도 더 빠른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인터넷도 우리 한국이 전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게다가 요즘, 옛날에는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은요, 주석이 막 몇 가지 주석이 막 이렇게 쫙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면 괜히 압도당해. 우와, 목사님이 저렇게 두꺼운 책을 다 읽은갑다. 아니요, 다 못 읽어요. 필요에 따라서 읽는 것뿐입니다. 근데 요즘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 주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지요? AI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데요. 뭐. 여러분, 그런 시대이고 모든 것을 컴퓨터로 검색하면 빠르게 다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바쁜 일 속에서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는 이 영적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따라옵니다. 시선 훈련. 예,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에게서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와주는 것. 그곳에서 어떻게 거룩함이 싹틀 수 있겠습니까? 새벽마다 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저자의 의도를 느낄 수 있도록 큐티를 그렇게 올려드리는데도 보는 사람만 보여요. 뭐 오고 안 오고는 그 다음 문제고, 보는 사람만 보여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교회에 뭐죠? 유튜브 자기가 회원이 되겠다라고 등록하신 분이 어제까지 해서 263명입니다. 그런데 조회수는 30이 넘을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도 안 읽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0분의 1도 안 보고 있다는 얘기.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죄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개인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공동체가 변화되고 아름다운 모습은 훨씬 더 빛납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든지 꼭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감옥이 어디 나라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 뭔 것 같아요? 술집이 어느 나라에나 다 있어요. 북한에도 술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지역에서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함으로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범죄 없는 도시가 됩니다. 술집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세워진다는 얘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탄의 권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심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사랑이 소멸되어 버린 공동체 상상이 되십니까? 사랑이 없는 공동체. 여러분,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나은 인격의 변화?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사회를 이끌어왔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철학과 윤리로, 도덕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까? 그런데 달라지고 변화되던가요? 아닙니다. 조금 나은 노력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학교 갔다 오다가 동네 입구에서 밥 갈고 계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요즘이야 트랙터로 갈지만 옛날엔 쟁기로 갈았잖아요. 소각 끄는 쟁기로.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밭 두둑 근방에 개미들이 티글티글티글티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빠의 쟁기가 곧 그리 올 것 같거든. 그러면 개미집이 송두리째 휘딱 뒤집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을 향하여서 개미들아 도망쳐라 하고 소리치면 개미들이 알아듣고 오케이, 그렇죠? 한 마리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그 개미집을 살리고 개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개미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향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고 부활 생명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 완벽한 구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을 향해 가는 길.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 가야 됩니다. 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이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향해 가는 길, 어떻게 가야 할까요?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작. 거룩함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죄를 미워한다. 이것은 죄를 싫어하는 감정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나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근데 이렇게 결단하고 나면 막 죄가 이겨지죠? 아니요. 여기 예배 드릴 때만 결단하고 문 열고 나가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결단은 어찌 되면 출발선이고 더 중요한 것은 결단함과 동시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은혜의 수단을 붙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예, 말씀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례전, 세례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죽이고 의를 살리는 과정은 바로 이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은혜의 수단을 붙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따라해 볼까요? 난가? 왜 웃으세요? 은혜의 수단을 붙들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새벽에 교육자들이 교회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 오는 시간은 약 5시를 전후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보다 더 일찍 와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진짜 그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수요 영성 기도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라야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 거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가 힘쓴다. 우리가 힘쓴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힘쓴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면 항상 상치되지 않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앞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가 크면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룩은 구원받는 죄인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거룩은 완성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 중에 누구도 아닙니다. 거룩은 어쩌면 매일같이 회개하는 회개의 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는 한 번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 전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빨리 가고 싶은 욕구야 누구인들 없겠습니까? 근데 빨리 가면 항상 정확한 자리에 도착하던가요? 빨리 간 줄 알고 좋은 자동차 타고 시계 들이밟았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그러므로 회개는 한 번 눈물이 아니라 깜빡이 켜놓고 있는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간 만큼 돌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돌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죄를 떠나는 것은 단지 죄의 행동을 끊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짓 위로를 주는 죄의 방법을 떨쳐버리고 복음의 위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의 위로에 익숙해집시다. 여러분, 복음의 위로에 익숙해집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 죄의 위로를 얼마만큼 익숙하게 따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아니야. 가서 보면 아니야.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도 그리고 공예배로 드려지는 교회의 모든 시간들도 그리고 구역소 모임도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서 복음에 더 익숙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고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서 확 건져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은 사랑이 자라게 한다. 여러분요, 거룩은 내 안에 거짓된 사랑을 소멸시키고 미워하는 감정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도리어 그 빠져나간 죄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채워주신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유행가 노래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노래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죄의 습관들을 제거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를 끊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해야죠. 그러나 더 해야 할 기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님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잘 알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제가 처음 했던 설교가 뭐였냐면요, 초등학교 학생들 데려다 놓고요, 유리병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컵으로 한 컵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애들 반응이 어떻게 됐을까요? 몇 컵을 더 부었습니다. 여전히 얼굴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준비해 놓은 주전자기 큰 거 있죠. 주전자에다가 물 준비해 놨다가 그것을 계속 콸콸콸콸콸 부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나중에 그 유리컵 안에 있는 그 잉크물이 다 없어졌고 깨끗한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물을 한 잔 하고 마셨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니까 내 안에 죄가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부어지기를 위해서 더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은 복음의 문을 열어준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너희는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결심으로 이것을 이겨내기,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파괴되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가 보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잔인한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찢어 놓았는지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동시에 십자가 앞에 가게 되면 이런 게 보입니다.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그 사랑이 어떤 값을 치루어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가 크지만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그것이 복음적 신앙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서부터 우리 안에서는 새로운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주님 죄가 이렇게 크군요. 그 다음 시작. 주님 은혜가 이렇게 크군요. 할렐루야. 죄도 크지만 그 죄를 이기는 은혜는 훨씬 큰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 우리에게 굉장히 마땅한 주제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죄는 숨기지 않고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죄가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에 붙들려 하루하루를 거룩을 향하여 걸음걸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낙심이 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룩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움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십자가와 부활 능력으로 치열하게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삶의 목표와 방향은 거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내 안에, 그런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품고 세워가고 싶은 우리의 하자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